비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8주년 설립 예배 때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신실한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비유로서 주어지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팔이라고 할 때 여호와의 팔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이렇게 질문하며 말할 때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또 구원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팔을 그들 가운데 나타냈지만 그 누구도 그 여호와의 팔을 또 여호와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그 여호와의 팔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능력을 그들 가운데 이미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해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사실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사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 누가 그것을 믿고 누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과 같이 전혀 그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여호와의 종 때문에 계속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데요.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소망하면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 구원의 방식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가깝게 구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그 여호와의 종으로 여겨지기 어려울 만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지를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튼튼한 나무처럼 웅장하게 이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위로 싹둑 자르면 그냥 언제라도 없어질 수 있을 것처럼 연한 순처럼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또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다. 마른 땅에 뿌리 이파리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어요?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연약한 또 하찮아 보이는 모습으로 여호와의 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없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전혀 구원자다운 모습,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초라한 모습 때문에 3절에서는 그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약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약한 여호와의 종, 너무나 볼품없는 여호와의 종을 사람들은 무시하죠.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리고 질고를 당하고 얼굴을 가리며 외면당하는 멸시를 당했다. 심지어 우리조차도,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준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시는 여호와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야 될 이스라엘조차도 그가 오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그가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고 너무나 환영해줬으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하시는 그 배신의 아픔과 고통도 당하시며 이 하찮고 연약해 보이는 자리에서 멸시와 비난과 외면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3년간의 공생애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또 힘을 다해 가르쳤던 제자들이 예수가 로마 군병에 의해서 체포될 때 그들은 다 배신자가 되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줬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떠났고 예수의 옆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시는 바람에 너무나 참담한 수준의 홀대를 당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왜 고난당하시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그가 심판주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동시에 그들을 구원해야만 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신 그 사랑의 깊이와 또 그분이 걸어가시는 그 지혜의 깊이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고난당하신 이유를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무나 지나치게 자신을 비하하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지나친 자기 비하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아마 조금이라도 겸손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겸손히 낮추어 살아가려고 또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모릅니다. 낮추고 섬기면 우습게 여기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그래서 낮춘다는 것은 참 어렵고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이처럼 하물며 우리도 조금만 낮추려 해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양을 취하시고 낮추어 우리를 섬기신다면 그분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며 스스로를 지나치게 비하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왜 그토록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비난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베푸는 걸음을 걷는 그 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비난과 그들의 외면과 그들의 무시를 받고 있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참 예수님은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금세 그만둘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세상에는 사실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랑을 베푸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랑을 상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복음은 너무나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사랑을 상상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함을 경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약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고 약하기 때문에 지금 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한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구원할 강력한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약함을 경멸한다는 것에 여러분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약자를 향한 연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자를 사랑하고 약자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약자를 사랑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는 약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약함을 경멸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는 우리는 끊임없이 성공을 추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지 못한다면 나는 별로 귀한 존재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나를 증명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약자를 사랑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절대로 약자로 취급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약함 안에는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함 속에서 강함을 보지 못합니다. 약함 안에 숨겨진 강함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치게 낮추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강력한 그 능력을 발견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처절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기 비하의 길을 걷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고 종의 자리를 자처합니다. 모든 법의 입법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율법에 복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의 길은 당연히 자기 비하의 길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나 명예나 성공을 내세우는 데에서 예수님처럼 비천한 자들, 심지어 고마움을 모르는 자들까지라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므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자였다면, 이제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비천한 자들, 아무리 섬기고 사랑해도 고마움을 모르는 자들까지라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섬기다 보면, 사랑하다 보면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수없이 드는 삶을 살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증명해야 성공이라고 느끼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쓰실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내고 하나님이 베푸실 기적만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약해지는 자리에서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약한 자로 취급받는 그 자리에서 대단한 방법이 아닐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그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잡고 있습니다. 열성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 목놓아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원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너무나 바라는 것이 있을지라도 자신이 막상 현실에서 비참해지거나 약해지는 것이 너무나 싫고 두려워서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한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목매지만 기도하는 삶은 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기적은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처절하게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정말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가시일지 모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약함을 보게 하고 우리의 무능을 보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기를 낮추심으로 고난당하셨지만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예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를 지는 일상, 그 일상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된 삶, 때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답답하고 무거운 삶, 그러나 그곳에 진실로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잊지 않아야 할 진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처절하게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다시 그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